정직한 자의 형통함. 시편 51편 6절부터 13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정직한 삶에는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한 삶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정직해지는 이유는 정직한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려면 옳은 길이 아닌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쉽고 편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고난은 피해야 할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가르칩니다.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가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직한 자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형통함이란 손해를 보지 않는다거나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도 수많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음을 알았고 거짓된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부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적 관점을 떠나서라도 이 시대는 더 이상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위기를 잠시 모면하게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통나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정직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한 자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까? 나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7월 한 달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은 정직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의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직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정직하면 되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함이란, 그리고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조금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민감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sensitive라고 하는 말이죠. 여자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말일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선택할 때 민감성 피부 이런 말을 하죠. sensitive. 어떤 반응에 대하여 과도하게 반응을 보일 때 조금 순한 화장품을 쓴다든지 맞는 화장품을 쓴다든지 하는 것이겠죠. 센서티브 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거나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직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직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쉬운 길을 택하고 우리들에게 편리한 길을 택하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옳은 일을 선택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이 정직함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질 때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보았던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너무 아픈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불평 섞인 욕을 해댔다. 그러나 잠시 후 욕했던 것을 후회하며 회개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비그리스도인이 입을 열었다. 여보게, 뭘 그런 걸 다 회개하나? 삶을 좀 자유롭게 살게. 순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아주 짧은 예화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센서티브. 그래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케 될 것입니다. 형통한 자의 삶에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의 형통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끝까지 그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이끌려져 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에는 우리들이 참 약한 존재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완전한 존재로 정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수했고 때로는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그런데 그들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직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인 거죠.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늘 고민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를 오늘 하나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저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풍족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제 삶에서 그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것도 저에게는 문제고, 그러니까 늘 돈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 삶에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어요. 제가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오하이오에 있는 학교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이제 학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일이기는 했지만 저에게 갑자기 다른 찬스가 생긴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목사로서 공부하는 저에게 주말에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런데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의 액수보다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페이를 받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 90마일 정도 떨어진 교회였으니까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그런 정도 거리를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는 교회 일이 참 많았고, 방학이 끝난 다음에 새 학기를 시작할 무렵 학교에서는 늘 이제 밸런스 체크를 하죠. 네가 학교에 낼 돈이 얼마가 있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밸런스 체크를 하면서 제 구자를 보게 되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학교에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 돈의 액수만큼이 제 구자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열심히 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해주셨구나.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가면을 쓰고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에게 들어온 것은 축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니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의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돈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피스에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닌데 내 구자에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직원이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개 와서 따질 때는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모자라서 따지지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따지러 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제가 듣는 데서 그 사람이 박사 과정 오피스에 전화를 했어요. 학장에게. 여기 샘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일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피스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 그 오피스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일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 오피스 사이에서 전화를 하면서
그 당시 제 이름이 샘 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둘이 대화하는 가운데 earnest man 이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정직한 사람. 그때 닥터럴 오피스에서 저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돈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아. 그러면서 저에게 특별히 요 시간만 일하면 이 돈은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일하는 시간을 아무리 봐도 제가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의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한 코리안 어니스트맨에게 그 오피스에서 그 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제가 제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똑같이 일들이 주어지는데 늘 오피스에서는 저를 불러서 저에게 먼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일을 하기 좋은 것들을 저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늘 저에게 따라붙는 말이 있었어요. earnest man, 정직한 사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직으로 인하여 내 삶에 손해를 보게 하신 분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신 분. 사실 저는 그때 저에게 그 돈이 쉽게 저에게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제가 목사인데 earnest man,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저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다 다르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이 정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한 그런 삶,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